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이단과 적을 두고 있고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추론하기를 한 200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숫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25%가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집요하게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넓게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속성 가운데 미혹의 교리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넘어뜨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미혹할 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야기했다. 성경을 덧붙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만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죽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모하게 조작하고 왜곡하는 여러분 미혹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교리의 단계가 끝나면 그들은 핵심 교리를 가리킵니다. 드디어 교주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재림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가리킬 때 이미 거기에 깊게 물들여 있어서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구원관을 종말관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알레고리칼하게 프리식 성경 해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의 교리를 거쳐서 핵심 교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혜사가 등장하고 재림주가 등장합니다. 그게 교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집요하게 여러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대 미국의 종교 사학자 노더니 스탁과 윌리엄 베인 브릿지 두 분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의 발전 단계의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단계는 오디언스 컬트라고 했습니다.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청취자의 모두입니다. 이단을 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디언스 컬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관심 갖고 공감하는 상태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온라인상의 동영상들이 여러분 또한 게시된 글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걸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눈위로 해서 눈팅 단계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클라이언트 컬트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여러분 고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취자, 시청자 모두를 넘어서 여러분 고객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채팅의 단계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댓글을 달고 그 얘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때론 음성으로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브먼트 컬트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여러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입니다. 오디언스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고객의 단계를 거쳐서 무브먼트 하면서 그들은 행동대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눈팅을 하고 채팅을 하면서 이제는 대면 미팅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50년 전에 종교 사회학자가 이단과 사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팅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채팅이 되고 직접 만나는 미팅의 단계로 그들의 포섭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되면서 무분별한 눈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채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치명적인 미팅의 단계로 가서 그들은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현대종교 이사장인 탁지일 씨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제는 그저 청취자의 단계에서 여러분 고객의 단계로 거쳐 이제는 여러분 행동대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곁에 와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문 앞에까지 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예배는 들어오던가 했더니 예배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와서 그분도 다른 복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은 무브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아예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50년 전에 이단들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현실에 와서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노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행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 복음에 견딜 수 있는,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서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근거를 이룬 서신이 갈라디아서, 노마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에 미혹되어진 자 둘 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시종 전투적인 언어로, 문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도 한때는 다른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절실하게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지역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져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으로 지키며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쓰게 된 두 번째 동기는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서두부터가 전투적입니다. 아주 변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 자유함과 종속됨, 성령과 육체,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복음은 타협할 수 없기에 서두부터 책망과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 좋은 일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은 마음껏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약한 점은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칭찬도 기도도 없습니다. 강하게 말하기를 나는 사도라고 말씀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됨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엠베서더, 정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신적이고 신성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 필립보서 1장 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들 바울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종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허영심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어깨를 들며 우쭐하고 싶어서 사도라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사도의 권위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에 밀려나기 때문에 사도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 되었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지 아십니까? 사도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갈라디아 교회,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 앞에 그들이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속히 떠났습니다. 능동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앞에 마음을 바꾸었던 것은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변절자, 영적인 배신자, 이탈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복음, 이단 사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시하고 율법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합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다른 복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 왜곡시켰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니, 다른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제 우측에 있는, 여러분 좌측에 있는 꽃꽂이와 여러분 우측에 있는 꽃꽂이가 다른 꽃꽂이입니다. 그러나 꽃입니다. 그러나
이 꽃꽂이와 이 꽃꽂이가 다르다 할 때는 알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르는 이 꽃꽂이와 이 컵인 다릅니다. 그럴 때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이 꽃꽂이와 이 꽃꽂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 꽃꽂이와 이 컵처럼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든지 시대정신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구원자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구원 방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의 구원자 이 사실을, 아니 다른 구원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 요란케 하는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흔들고 선동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복음 앞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변질시켰습니다.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인데 그들은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켜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2절에 이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나 바울과 우리 동역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통념 속에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천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이나 언급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들도록 그들의 비유를 그들의 생각에 동조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일치될 때 우리는 아멘이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 교훈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번져나가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막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제약받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주의 말로 제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을 시키고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박태선 장로님도 마지막엔 그가 여러분 재림주가 되고 이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동에도 여러분 신천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관계된 분과도 제가 말씀했던 것은 50년 전에 종교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눈팅이 되고 채팅이 되고 이제는 행동대원으로 여러분 미팅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로 내놓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되었고 이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드는 자에게는 오늘 바울은 전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일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